수목 기쁨 교회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이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십계명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제1은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찬송가 11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그저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물들아 다 응답하여라 다 답하여라 다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적어놨으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고 거룩한 성탄 주일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신 성령님, 운행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성령의 불로 소멸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됐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밖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임마누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왕 노릇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 말씀으로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으로 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는 접촉점이 다르고 시점이 다르고 관점부터가 다릅니다. 누가는요, 그 목자들이나 서민, 민중 중심으로 예수님을 낮은 자를 향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을 향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구유에서 만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며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과 같이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상고에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3절에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수태의 고지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주 관점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로 향하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이로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양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 따른 근본 문제에서 해결한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10장 13절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 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실 것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을 신앙을 본받아 다시 오실 주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성탄절을 준비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신앙을 배우라 하십니다.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신앙을 배우라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을 먼저 보겠습니다. 30절에서도 보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말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얻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선택받은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다 가르쳐 줍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왕으로 오십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서 예수님 탄생해야 돼요. 그래야 죄인의 피가 아닌, 인간의 죄인의 피가 아닌 거룩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육신이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 친조 36절에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그때 당시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신 이름입니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생명을 각오하고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낳은 복된 여인입니다. 특별한 은총에 감사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승낙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배가 쭉쭉쭉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사명을 위하여 수치를 감수한 마리아입니다. 생명까지 죽음을 각오한, 돌에 맞아 죽음을 각오한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로 예수님을 늘 양육하면서요, 늘 어떤 말을 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둔 마리아입니다. 또 부활 승천하심을 본 뒤 전혀 기도에 힘쓴 마리아임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신앙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주역인 아버지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친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분을 내지 않는 참는 마음의 믿음의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한 용서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말씀대로 데려와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동침치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름도 천사가 꿈에 나타난 그대로 예수란 이름도 그대로 짓고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목동들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들인데요. 이들은 온 밤을 지새워 양을 돌보고 자기 사명을 안수한 깨어있는 일꾼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은요,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요,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보면은요, 그 양치기로서 사자와 이리가 나타나면 생명 걸고 양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손에 경고함으로 훈련합니다. 물맷돌로 그 사자나 양을 마치고 양을 구해오는 거. 이것을 통해서 손에 경고함으로 시편 78편에 보면 지도에서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최선을 다해서 밭을 갈 때 엘리야의 수제자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경배할 자, 천사들의 그 들은 성령으로 깨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 천사의 음성을 듣고 경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멀리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별을 따라와서 예수를 보고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게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황금, 이렇게 왕으로 오신 분, 모략은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제사장, 유향, 향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의 역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안나와 시몬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에 있다가 예수님을 배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보면은 26절까지 보면 메시아를 대망했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제 사명을 다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안나는요,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성전에 정결한 여선지자입니다.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0이 넘을도록 가부로 지나면서 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선지자 안나임을 볼 수 있습니다. 봉사의 선지자,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선지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며 이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늘 깨어서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눈앞에 두고도 준비가 없어 맞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없어 눈앞에 든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행의 주인공들이 누구입니까? 첫째,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누가복음 마태복음이네요.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관이 부족해서 구유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 요관 주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태어날 예수님의 자리에 말구유는 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요관 주인이 알았더라면 자신의 집이라도 내어줘서 성경에 복을 받는 위인으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수리 판을 치며 인정이 메마른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그 것들만 바빴다 분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여관 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기관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들은 베들레헴까지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상고의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셔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급급하여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했습니다. 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롯왕입니다. 급기야 헤롯왕은 살인자가 되고 왕권 유지에만 급급해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야심 때문에 세상에 팔려서 이 2살 이리에 헤롯은 2살 이하의 그 남자아이들을 다 살상해 버립니다. 사단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사단은 이렇게 철저하게 방해했습니다.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살상해 버립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3개월 후에 내어버렸을 때, 갈대 상자에 내버렸을 때 하나님이 바로 왕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를 왕국에서 자라게 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팔려서 저와 여러분이 오실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보면 21장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일에 급급하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34절부터 보면은요,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세상 일에 방탕하다 보면, 술 마시고 세상 일에 취하고 염려하다 보면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신 일이 덕과 같이 임할 때 임하리라는 일 준비하지 못하면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